중간에 어렵지 않은 어려운, 사실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마음먹기에 따라서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마음을 활짝 열면 안 어려울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심겨지길 바랍니다. 벌써 마음에서부터 뭘 또 전하시려고 저러나, 그런 사람들 반성하시고 마음 열려 있으면 다 잘 심길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지었던 죄로 인해서 정죄받고 있던 로마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딱 이렇게 제대로 딱 착석해 봅시다. 우리 마음의 그 자리 딱.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줄 알았어요. 이거 울림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소리도 조금만 줄여주고. 하지만 자신들은 새로워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정욕에 불타는 것만 같고, 결국 정욕에 이끌려 죄를 짓곤 하니까 자신들이 정말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되었나 하는 이런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그래서 십자가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주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는커녕 죄로 돌아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해 봅시다. 믿는 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읽어봅시다. 이 말이 굉장히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적혀 있는데요, 많은 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몰랐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계속 성장하다 보면 어느새 흠없어진다. 계속 성장하다 보면 어느새 성자들처럼, 예수님처럼 마침내 그런 경지에 이를 것 같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지금 바로 이러한 상태는 성숙한 믿음이 쌓이는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출발대였다는 것입니다. 즉, 불신자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 믿게 된다면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세례라는 자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그 세례의 의식을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세례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것은 세례의 조건인 믿음의 대상께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죽는 의식을 통해서, 물에 잠기는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던 그 예수님의 공로가 그때 우리도 그 십자가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십자가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아직 자리가 많아요. 공석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십자가에, 그 자리에, 공석에 함께 들어가서, 공석 자리에 함께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일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례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물에 잠길 때, 요즘엔 좀 더 간략하게 한다고 물을 뿌리지만, 이런 믿는 우리도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사실 세례에 포함되어 있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세례가 그런 의미라고 하더라도 세례는 그저 상징적인 행위일 뿐이잖아요. 그러니 세례 받는다고 내가 예전에 세례 받았다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이해가 가죠? 누구든지 지금 듣는 사람은 자기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알려는 그 이유로 믿음의 출발이 세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 교인들은 세례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정말 내가 그때 세례 받았다고 죄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라는 현대 교인의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저 세례를 받는다고 세례의 의미까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정말 그렇다면 세례를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 보험을 들어놓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꼭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요. 불교 가서도 수세입니까? 수계도 받고,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영세를 받고, 기독교에 와가지고는 세례를 받고, 보험을 다 들어놓는 놈이 있었어요. 뭐가 어찌돼도 이 세계가 진짜인 것 같은데 나는 살지 않겠느냐. 그거는 세례라는 그냥 의식의 그 상징적인 의미가 무조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오류죠. 그런데 세례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어디까지나 현대 교인들의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세례를 받을 때 목숨을 내어 놓았었어야 됐어요. 그러니 성경을 살펴보면 사도는 세례와 구원을 같은 동급으로 둡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요, 세례가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아무런 의미 없는 세례 받았다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빨리 죽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세례를 받냐 안 받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냥 세례 자체라는 의미를 너무 크게 생각한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성경에 구원과 세례가 동급처럼 표현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여기서 보면 죄를 씻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과 동급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천주교 중세교회 때는 세례 받으면 네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또한 현대 교인들은 아무 의미 없이 또 세례를 받기도 하고요.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세례를 받는 것은 죄를 씻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로마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로마 교인들의 신앙을 막 폄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확실히 구원을 받은 백성이 확실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확신할 수 있냐면 뒷부분의 로마서에서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입으로 시인하다가 사실상 세례를 의미하거든요.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 이것은 죽음을 거는, 생명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세례는 구원과 마찬가지였고, 그러므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로마 교인들에게 참된 믿음이 있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들은 참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이 받았던 세례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물에 잠겼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없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알고 있었고 그것으로 시작했던 그 진리를 상기시켜 줄 뿐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작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잊었느냐?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저도 로마서를 보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됐던 것은, 로마 교인이 예수를 처음 믿고 세례를 고백할 때 그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의미도 있었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울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부활과도 연합되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이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서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하늘로 안 올라가시고 왜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머물다가 올라가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가르치시기 위해서요? 가르치시기에? 그것도 분명히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사실 당신이 다시 사셨다라는 것만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줬다면 바로 올라가도 부활은 의미가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이리저리 다니셨습니다. 이제는 그 이유를 아는데요. 가르치려고 40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제자들에게 부활체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몸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사람이 부활하게 되면 어떠한 존재가 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40일 동안 머무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경험했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전과 다른 거예요. 얼굴도 달랐죠. 그래서 한 번에 보고 모르는 경우도 생길 정도였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달랐어요. 그 전에 예수님과 달랐어요. 그 전에 예수님은 연약하기도 했었고 배고프기도 했었고 자주 피곤해하셔서 조시기도 하셨고 두려워하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전에 예수님은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죄는 짓지 않았지만 그 몸 자체가 아주 연약한 죄의 몸이었고 사망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의 몸은 더 이상 연약한 몸이 아닌 신성한 몸이었습니다. 디바인 바디, 신성한 몸이었어요. 마치 그의 몸은 창조 때의 몸과 같았습니다. 죄가 전혀 주장할 수 없었던 신성한 몸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몸을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로 하여금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부활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을 더 소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교인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이 부활체의 40일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이 날들을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보여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 모습이란 한마디로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종노릇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제자들은 분명히 수근수근 거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뭔가 달라졌어. 더 이상 피곤해하지 않으셔. 예수님 원래 얼굴이 액면가가 50대였잖아.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야. 뭐가 달라졌어. 예수님 사라졌다가 막 나타나는 건 물론이거니와요. 예수님 어제까지도 밤새도록 우리를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너무 피곤해 찌든 얼굴인데 예수님은 전혀 피곤하지 않아. 뭐가 달라졌어. 야, 이게 부활체인가 봐. 다시 살게 되면 이렇게 되나 봐 라는 것을 제자들이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함께 사신 거예요. 그 모습은 더 이상 죄의 몸에 이끌려 사는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은 늙어갔죠. 해가 들면서 늙어갔고 액면가가 50살이었다는 것은 예수님도 주름살을 졌다는 거예요. 천국에 주름살 있을까요? 천국에 여드름 있을까요? 천국에 뽀드락지 날까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부활체의 몸에는 이 주름살이 없어요. 죄가, 사망이 더 이상 주인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 왕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세례를 받을 때는 곧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드러난 그때는 우리가 바로 죄에 대해서 해방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더 이상 죄에게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된 자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자였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의 죽음에 연합한 자요, 그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된 자요, 이제 그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만 생각하는데 십자가에서 부활로 이어져야 된다고 요즘에 계속 얘기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죽음에 연합되었다는 것은 생각하는데 부활에도 연합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십자가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고, 예수께서 부활체가 되셔서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었다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사망의 몸에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는 다시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복음서에서 부활을 경험한 자가 또 누가 있죠? 나사로요. 그런데 나사로는 애석하게도 부활을 경험했지만 늙어갔습니다. 부활을 경험했지만 그는 결국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은 차원이 다른 게,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가 예수님을 주장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얘기라고 참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건데, 그 앞구절에는 다시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다시 죽지 않는 삶, 사망이 주장하지 않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굉장히 장성했을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믿기 시작하면서 이런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삶은,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에 주장받지 않는 삶은 한마디로 이런 삶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렇습니다. 부활한 사람의 삶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삶,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연합 이렇게 나왔는데도 그거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걸요. 아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어 있는 자는, 세례를 받은 자는, 믿는 자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좋은 얘기거든요. 참으로 좋은 얘기고 참으로 꿈 같은 얘기입니다. 믿는 자의 삶이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된다는 게 참 꿈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전히 좀 믿기 힘듭니다. 계속 뭔가 우리 속에서는 죄에 대해서 안 죽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저 표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 사망이 나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당키나 한가요? 제가요? 사망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천국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요. 아까 말씀에 이게 있었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수도. 분명히 9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시는 몸을 입으신 분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늙을 필요도 피곤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대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늙고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서 가장 어린 파릇파릇한 우리 의진이를 봐도 늙는구나. 아니, 제가 한 표현이 아니라 본인이 그래요. 내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그때 내가 좀 이렇게 알고 좀 생기 있게 막 이렇게 막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너무 팔팔한 것이 고작 한 3년 전에 그때 좋았는데 라고 얘기하는 게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늙는다는 걸 느끼거든요. 아니,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풍월로 들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아니하시는데 왜 의진이는 점점 죽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 안 늙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12권이나 적은 바울 자신도 늙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찬송 부른 거예요. 읽어봅시다. 이게 개역 개정 성경인데 원래 개역 성경은 후패 하나거든요. 후패 하나. 우리의 육체는 갈수록 낡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표현입니까? 낡아진다. 옆 사람 보세요. 낡아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의 육신은 낡아지다가 결국 죽어요. 그러니 많은 자들이 이 말씀이 예수님의 한정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저것을 경험하려면 천국에 가야지만 다시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밑에 말씀인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 말씀도 천국에서 해당되는 말이구나.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은 천국에서 해당되는 말이구나. 다시 얘기하지만 다시 죽지 않는다는 것은 천국에서 해당되는 거니까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히 천국에서 해당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맥 어디를 봐도 이러한 현상이 천국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시종일관 세례받은 자에게, 믿음의 시작을 가진 자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장성한 자에게 이런 일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분명히 우리는 믿는다고 해도 서서히 죽어가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다시는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씀도 해결될 텐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문제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직설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직접 이게 아니라 네이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쉽게 얘기해서 직설법이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는 방식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직설법이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대관절, 직설법을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성경이
특히 바울의 로마서가 직설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서 직설법, 곧 믿는 자를 향한 그대로의 사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는 자를 향한 이 사실을 받아들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길지어다. 이게 그냥 그리스도의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의 자체 안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직설법이 다음 절에 가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바로 다음 구절이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여기서 뭐가 이상하죠? 맞아요. 분명히 11절은 죽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죽었으면 뭐하러 이렇게 해야 됩니까? 뭐하러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바로 여기가 아까 말한 직설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직설법은 믿는 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가 바로 직설법입니다. 그리고는 보다시피 명령법이 이어집니다. 그러니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직설법과 명령법이 이어집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 보이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리해서 볼까요? 직설법, 믿는 자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명령법. 그러니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아, 어렵다. 갑자기 직설법, 명령법은 무슨 소리인가 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느 날 거지를 왕자로 받아들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 너는 왕자답게 품위 있게 행동하라. 여기서 직설법은 뭡니까? 그리고 명령법은요? 자, 다시요. 직설법, 명령법. 이러니 좀 가까워지죠, 의미가. 우리의 아기들에 대해서도 우리 엄청 이거 많이 사용해요. 너는 베드로반이야. 그래서 형님답게 행동하렴. 우리도 직설법과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 본문에서 직설법이란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 그게 뭡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직설법은 이미 있는 그대로의 사실은 너는 베드로반이잖아. 이것처럼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믿는 자가 되었다면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삶의 태도를 요구합니다. 즉 11절에서 직설법은 네가 누구인지 생각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고, 네가 그리스도인이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네가 누구인지 생각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고, 12절에서 명령법은 그러니 그에 맞게 행동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이라면 뭐를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되었다고 공부를 다 합니까? 이거는 또 아니에요. 그죠? 학생이 되어도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네. 만약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본질은 학생이지만 실제로는 학생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공부를 안 하고 양아치처럼 막 염색하고 머리 길게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논다면 저 학생 같지 않은 놈, 쟤 학생이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학생이지만 학생다운 일을 하지 않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주어지는 것들을 못 누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계속 강조합니다. 믿는 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는 자를 향한 정의요
직설법 문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동적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삶을 살게 되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되는 삶과는 다릅니다. 학생이라고 자동적으로 공부하는 것 아니듯이 왕의 거지가 아들이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왕자의 품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듯이 베드로반이라고 다 같이 형님답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듯이 믿는다면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그것이 삶에서 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면 믿는 자의 품위답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순종을 삶으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설법과 명령법이 나와서 부딪히는 것 같지만 부딪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그래서 나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불의의 병기로 주지 않도록, 죄가 지배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구나. 맞을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노력해야겠구나가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내가 누구인가? 바울은 누구라고 얘기했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여기에 계속 돌아가야 돼요. 아, 이제 나는 왕의 아들이 되었구나라는 인식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왕의 품위가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네. 아, 이제 나는 베드로반이구나. 애들한테도 베드로반이구나. 그러면 어린애의 행동을 멈춰버려요. 형님처럼 하려고 해요. 베드로반이라는 인식이 삶의 순종을 낳는다는 말이에요. 아, 맞아. 나는 학생이지. 내일 시험이지. 그러면 공부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이지. 믿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자이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이지 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 계속 내게 자리 잡는다면, 이 인식을 내가 계속 되뇌인다면 우리는 그 인식에 맞는 삶을 자동적으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뭔가 내 의지를 가지고 막 율법주의처럼 내가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복음으로 얻어진 지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인식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저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러니 중요한 것은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면, 따라합시다. 중요한 것은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자라는 인식이다. 바울은요, 이 사실을 엄청나게 반복하고 있거든요. 저번 주에 우리는 말도 안 되게 반복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반복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라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그를 지칭하는 그라는 단어가 14개 구절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만큼은 아니어도 굉장히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으느니가. 2절. 6절에는 죄의 몸이 죽어. 7절에는 죄에서 벗어나. 9절에서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10절에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11절에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14절에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이렇게 연속으로 보니까 보이죠.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바울은 믿음의 출발부터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그 인식을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만 믿는 자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입시다. 아직 뭔가 내 전인이 받아들이긴 어려워도 성경이 이렇게 많이 말하고, 우리 교회에도 이 말씀이 진짜 몇 주째 울려 퍼지고 있는데, 따라해 봅시다. 믿는 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사망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우리는 처음에 이 사실을 분명히 당황했거든요. 아무리 봐도 죽은 것 같지 않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야기가 달라졌었죠. 아무리 봐도 그렇다고 죄에 대해서 살았다라고는 말을 못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친구들과 싸우지만 죄에 대해서 살은 존재다라고 말하기에는 부모들의 영향 때문에 확실히 절제하는 게 보여져요. 어제도 그게 뭐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본이랑 정도랑 의로운이랑 키즈 카페를 갔는데 키즈 카페 정글짐이 아주 높았대요. 높은데 내려오려는데 본이가 못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려는데 이렇게 뒤로 내려오잖아요. 뒤로는 다리가 안 닿이는 거예요. 사실상 한 요 정도인데 그거 놓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빠 뭐 못 내려간다고 막 소리 질렀나 봐요. 그랬더니 정도가 본이야 내가 갈게 하면서 정도가 올라가고 그 다리를 잡고 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민구가 그 영상을 보여줬는데 정도가 본이를 내리는데 걸려갖고 자빠지거든요. 자빠졌는데도 일어나갖고 본이를 잡고 내려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둘이 결혼하겠다고 서로 얘기를 하던데, 이게 뭐 세상 아이들한테도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는 확실히 양보하고 또 천국에 들어가고. 어제는 제가 밤에 귀여워가지고 의로운이 엉덩이를 물었거든요. 생각보다 아팠는가 봐요. 오열을 하더라고요. 오열을 하더니 하나님이 이런 장난을 안 좋아하시잖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프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귀여워서 그냥 물었는데 이게 못내 되게 아팠나 봐요. 처음에는 웃었거든요. 웃다가 분노했어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단 말이죠. 이 아이들도 죄에 대해서 살았다고는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더욱이 어느새 우리는 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어느새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연약해서 그렇지 정말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결코 죄를 향하여 있지 않습니다. 저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 복음이 있어요. 왜냐면은요, 이지선다밖에 없거든요. 죄를 향하여 있다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왔다, 요거밖에 없어요. 요 정도 향하고 있다, 이거 성경에 없어요. 정말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지선다밖에 주지 않아요. 그러면 나 죄를 향할 것 같진 않은데, 하나님을 향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럼 죄를 향해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으느리가.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네. 결코 죄를 향하여 있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제 우리는 머리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제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령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 믿음에 더욱 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어있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에 더 거하는 거예요. 학생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엄마가 허곤날 잔소리하는 것 같아요. 너 학생이잖아.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 하잖아. 이 아이는 자신이 학생인 것은 알지만, 그래서 학생이 무엇을 해야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죠? 네. 이런 상태에서 책상에 앉으면 공부가 됩니까? 아니요. 학원을 가고 비싼 과외를 하면 됩니까? 아니요. 안 돼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게 필요합니다. 그죠? 거두절미하고 뭔가 공부하려는 그 자각, 각성, 무엇보다 내가 학생이라는 그 자각이 필요합니다. 그 자각이 있으면 우리가 움직여지거든요. 저는 예전에 꺼져버렸네? 배터리가 다 나가진 않았을 텐데. 저는 예전에요, 몇 번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피아노를 했었고, 피아노에서 굉장히 총망받았어요. 마지막에는 나보다 잘하는 친구가 나타났지만 그 전까지는 완전 에이스로 막 총망받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이거
담비야, 너 탭에 잠시만요. 그런가 봐. 아까 100%였는데 생명이 다 하는 걸까요? 역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거 보냈으니까 그거 열리려나? 어쨌든요, 제가 피아노를 했는데 3년 있다가 아버지가 개척하고 저보고 반주를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도 다 동일하겠지만 여기 체르니까지 쳐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수요 예배 때 나리를 안 치더니 반주를 하라는 거예요. 할 수가 있어야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를 어떻게 했냐면 오른손만 겨우 내가 아는 대로 쳤습니다. 따라란 따라란 따라란. 이게 무슨 반주입니까? 반주가 노래를 부르려면 그 전에 마지막 간주를 치고 막 그래야 될 텐데 빠라밤 빠라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내가 3년 동안 가르쳐준 게 이게 다냐? 근데 당시 나는 사춘기가 시작이라서 아버지한테 반항을 엄청 많이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말에 모욕을 당했어요. 그 말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보여주리라. 와, 지금 생각하면 진짜 선한 자극이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시지?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줄게. 뭔가 자각이 들었어요. 3년 동안 피아노를 배워놓고 어떻게 이것밖에 못 치지? 그래서 내 스스로 피아노 학원도 못 다녔거든요. 부산에 와서는 내 스스로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연습을 하기 시작해서 저번 주에 우리가 버린 그 피아노에 그러면서 실력이 일취월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쭉쭉쭉쭉 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항상 자각하면 항상 느끼는 게 이거거든요. 내 스스로 해야겠다라는 것에 눈을 떠버리니까 우와, 알고 있던 것이 그냥 내 몸에 막 사무치는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제가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아까 걸 찾을게요. 찾았습니다. 효도해야 되는 거 다 잘 알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효도를 해야 하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까? 네. 하지만 잘 안 돼요.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려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왕의 아들이 된 거지는 자신이 왕자가 되었다는 자각이 필요하고 베드로 반 아이들은 자기들이 형님이 되었다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14절에서 14절에서 7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희야. 이 믿음을 가져야 돼.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를 향한 이 사실이 더욱 마음 깊은 곳에 내려앉아서 스스로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죽은 자였지. 이런 죄에 대한 각성, 믿음에 대한 각성, 하나님에 대한 각성이 자각이 일어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음의 3가지 명령은 분명히 명령이지만 그렇다고 또 해야 하는 명령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따라해 봅시다. 믿는 자라면 하게 되는 명령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피아노에 대한 자각이 왔어요. 화가 나서 억울해서 뭐 그런 취급받는 게 싫어서 피아노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피아노에 앉은 사실을 모르죠. 그래서 아버지는 나한테 말합니다. 야, 피아노 연습 좀 해라. 그 명령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게 되었거든요. 이 명령은 해야 하는 명령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게 되는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죄가 몸을 지배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한 절씩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게 하는 존재예요. 육체의 정욕에 이끌리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몸을, 지체를 불의의 나쁜 것의 무기로 내어주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 자각을 하고 있다면 이 명령은 해야 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게 되는 명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돼요. 머리에 담고 있으면 되고 묵상하면 되고 깨닫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명령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점검하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지 않거든요. 죄가 지배하도록 살지 않습니다. 죄가 지배한다는 것은요, 죄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죄가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정욕을 순종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는 건 잠깐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인 되어서, 몸의 정욕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마약하는 사람 안 되죠. 그것은 주인이 뺏겨버렸습니다. 알코올 중독 안 되죠. 뺏겨버렸습니다. 육체의 정욕이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주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을 하는 자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삽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욱더 바치겠죠. 시간도 바치고 재물도 바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여기서는 우리의 재능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떤 재능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서 봤듯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죄를 위해서 사용하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역시 명령법으로 나와 있지만 해야 되는 명령이 아니라 하게 되는 명령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로 죄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문장을 종교를 하거든요. 읽어봅시다. 죄가 다시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잠깐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문장에서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예수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반복됐고, 죄에 대해서 너희가 죽었다는 단어도 14절 가운데 7번이나 반복됐다는 걸 알아요. 이처럼 강조하는 것은 반복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읽었던 구절 중에 굉장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삶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보다시피 12절 13절에서 몸과 지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이거 사실 몸이라는 단어를 다 빼도 상관없거든요. 여기에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것처럼 너희는 죄가 너희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너희는 사욕에 순장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굳이 몸이라는 단어, 지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8장까지 나오는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핵심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은 간단하죠.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지체는 몸의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몸으로 일어나는 어떤 재능들, 몸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그럼 바울은 왜 몸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몸에 붙어있는 수식어를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수도. 몸에 대해서 수식어가 뭐가 붙어있죠? 죽을 몸입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왜냐하면요, 지금 믿는 자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불신자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예요. 믿는 자에게 죄에 순종하지 마라, 요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믿는 자라면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네.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여서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표현은 믿는 자라고 하더라도 몸은 죽을 운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죽을 몸. 믿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죽었던 몸이면 모르겠지만 죽을 몸. 너희도 계속 죽는다, 나이 들어 죽는다, 이런 표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죽을 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까 제기되었던 문제를 답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왜 다르냐 이거죠. 예수님은 다시는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했다고 되어 있는데 죽을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을 몸을 입으셨지만 지금 바울의 표현에 따라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부활에 연합한 우리는 여전히 죽을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포를 하자면 이 죽을 몸을 언제 벗게 될까요? 이것은 재림 때입니다. 재림 때.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믿는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다시 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묵상에 난 그 한 구절을 더 넣어줄게요. 고린도서에서 보면 하늘 나팔 소리가 울리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과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신령한 몸, 디바인 바디를 입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바울도 죽을 몸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만 바울도 죽을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이 되어서 몸이 구원받는 그날을 생각한다. 예수님처럼 죽지도 않고 예수님처럼 정욕에 들끓지도 않고 예수님처럼 피곤하지도 않고 연약하지도 않는 그날을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죽을 몸이란 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세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단순한 우리 육체를 말한다. 두 번째, 그냥 우리를 표현하는 표현일 뿐이다. 너희 자신처럼 우리를 표현할 뿐이다. 세 번째, 타락한 우리의 육신을 표현한다. 뭘까요? 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너희 죽을 몸에서 이 죽을 몸이란 타락한 우리의 육체 본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힌트는 사실 6절에 있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수도. 여기서 바울은 이 몸을 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몸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한 우리는 의의 몸을 가지게 되었나요? 그런 표현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되레 믿는 자에 대해서도 여전히 죽을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1호 종합해 볼 때 바울이 말하는 몸은 타락한 육신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한 번씩 생각해 봅시다. 이 타락한 육신은 죄의 몸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죄의 몸이기 때문에 사람을 죄로 이끄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몸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 뒤에 보니까 죽을 몸이라는 표현이 여전히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 죄의 몸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종합해 봤을 때 무슨 뜻일까요? 믿는 자라고 하더라도 죄의 몸이 여전히 살아있지만, 그렇다는 말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불신자 때처럼 더 이상 죄가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죄의 몸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앞으로 엄청나게 반복할 거거든요. 8장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결의 반이 여기에 있어요. 정말 이 바울이 죄 때문에 몸부림쳤었어요. 그래서 7장에 그 바울이 나옵니다. 그때 바울을 정말 해방시켰던 것 중에 참 진리 중에 하나가, 그날이 되기 전까지는, 몸의 구속을 받기 전까지는 타락한 몸 속에서 살아가는구나를 깨달아 버렸어요. 진짜 놀라운 걸 깨달아 버렸습니다. 예수님만 봤을 때는 예수님은 영광체를 입고 있으셨는데, 우리는 아직 몸과 결합된 시기는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몸에 연합된 우리는 그날까지는 죄의 몸에서 거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몸이 신성한 몸이 되어서 우리도 마침내 몸의 구원까지 받게 되는구나를 깨달아 버렸어요. 이게 깨달은 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자기 속에 주님을 싫어하는 자아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미쳐볼 노릇 아닙니까? 왜 나는 이렇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도 정욕이 왜 끓어오르는 거지? 이제는 다 끝난 것 같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몇십일 금식으로 죄를 끊어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정욕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무의미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깨달아 버렸습니다. 죄의 몸이 죽었지만,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에 대해 지배를 받지 않지만, 죄가 내 주인이 될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날까지는 죽을 몸이구나, 이것과 함께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 교인들의 문제가 한마디로 뭐였죠? 한마디, 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여전히 자신의 삶에서 벌어지는 죄에 대해서 크게 당황했던 것입니다. 맞죠? 이에 대한 바울의 진단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선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참임을 드러냈습니다. 죽음까지 각오했던 세례를 기억나게 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참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냈어요. 그리고는 바울은 세례를 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믿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아주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요. 그럼 로마 교인들이 저지르는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그들을 정죄케 한 죄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들의 인식의 진리의 오류였던 거예요. 그들은 믿는 자들로서 분명히 죄에 대해 지배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들은 실제로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만 자신들이 짓는 죄가 너무 크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소수의 죄들로 인해서 정죄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을 하기 힘든데 내 삶을 돌아보면 죄에 이끌려 살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그렇진 않거든요. 오히려 의에 이끌려 사는 결과들이 훨씬 많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의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데 올바른 진리를 모르면 왜 죄의 열매가 맺히느냐 때문에 여기에 잠식돼 버리는 거예요. 이 로마 교인들이 이거에 대한 고민을 가지니까 사단은 여지없이 불화살을 쏴대었죠. 너 죄인이야. 너 죄에 대해서 죽었다며. 예수가 너 죄 다 가져갔다며. 근데 너 짓는 죄 뭐야? 이 사람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벗어났는데,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었는데 연약한 몇 개의 죄 때문에 죄인이라는 정죄감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까?
그는 왕자가 되었는데 몇 가지의 일들로 인해서 왕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음식이 나왔는데 너무나 좋아서 그 음식을 몰래 밤에 챙겨간 겁니다. 이불 속에 넣었어요. 거짓대 본성이 나왔어요. 그것으로 왕자가 아닌 것이 되는 게 아닌데, 그런데 사단이 마구 쏘았습니다. 너 여전히 거지야. 왕은 너를 거지로 다시 돌려보냈어. 너 하는 것 봐. 네가 하는 거 신하들한테 다 퍼져나갔거든. 누가 너를 왕자로 생각하겠어. 거지야. 차츰차츰 배우면서 왕의 사랑에 입이벼 삶에서는 많은 왕자의 품위가 일어났지만 몇 가지의 죄들에 그만 덫에 걸려버린 겁니다. 시험에 빠져버렸어요. 마귀의 시험에 빠져버려가지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정죄받는 죄인이야 라는 것에 힘겨워하고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 그리스도도 못 쳐다보게 되죠. 처음에는 쳐다봅니다. 근데 쳐다봐도 안 되거든요. 쳐다봐도 그 죄는 계속 되는 것 같거든요. 아, 나는 그리스도를 욕되게 했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게 더 이상 영향을 줄 수 없어 하면서 쓸데없는 정죄로, 그 정죄의 늪으로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구나. 그래, 너희의 몸까지는 구원받지 못해서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는 있구나. 하지만 들어보아라. 그렇다고 너희를 향한 죄의 지배, 죄의 권능은 끊어졌지 않느냐.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느냐.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엉엉 울면서 맞아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 그런데를 바울이 쳐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나의 중심이라는 것 자체가 그가 믿는 자인 것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주인 때문에 계속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인들은 그런 데를 자꾸 데려온단 말이에요. 그런 데가 아니다. 그걸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너희의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다. 직설법, 그리스도인이 이런 자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런 자가 되었는걸? 죄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지만 죄의 권능은 너희들에게서 끊어졌는걸? 죄의 그 권능이, 죄의 능력이 어디서 너희를 끌고 가느냐? 잠시 잠깐 너희를 상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런다고 죄에 대해서 너희가 지배를 받고 있느냐? 이 말씀을 바울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는 자는 죄의 영향은 받지만 더 이상 죄에게 지배를 받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죄는 믿는 자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셔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아니면 자꾸 그런 데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곳마다 은혜를 더하시거든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직도 꿈과 같이 느껴집니까? 현실을 보면서 조금 믿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영 실감은 안 나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어느 순간 믿어져요. 은혜가 주어지거든요. 도저히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이 열려버려서 은혜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가 가져온 의의 크기를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비교하면서 의의 크기가 얼마나 크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계속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기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부어지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리스도가 가져온 이 놀라운 지위를 더더욱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임을 알수록 공부를 하게 되고, 베드로바님을 알수록 형님처럼 행동하고, 왕의 아들임을 알수록 왕자처럼 행동하듯이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인의 사실적 위치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 직설법으로 그리스도인의 사실적 위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것으로, 이것을 문장으로 보면 직설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알고 깨닫는 만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죄가 지배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우리의 몸이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않게 할 것이며, 우리의 지체를 불의를 위하여 행하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말씀이 저의 경험상 정말 삶에서 고뇌를 했던 자에게는 꿀처럼 여겨질 거예요. 그러나 아직 이 말씀에 오지 않는 사람은 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단순한 반복처럼 여겨질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설교를 해도 이게 믿어져야지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저에게는 너무 이게 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동안 로마서 8장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아니면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 4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했던 고민이 여기 다 있어요. 바울은 계속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각자의 갈망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주님께 구하면, 이에 대해서 고민하면, 그리스도를 계속 묵상하면 죄에 대해서 죽은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내 삶을 돌아보아도 의의 열매가 많아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을 받아 더 이상 죄에 순종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는 명령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의미를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이고요,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바울은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여길지어다가 정말 어려운 것이거든요. 여기에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었다면 죄는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죽어 있어요. 영향을 끼치는 걸 가지고 호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성경은, 바울은 이지선다만 얘기하고 있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살았다 죽었다, 이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죽었다 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성령님, 바라고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믿는 자의 지위가 어떠한지 누리고 알고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한번 해주같이 기도합니다. 주여!